선지자적인 입장에서, 그 다음에 김지혜가 교사, 그 다음에 김하은이가 목양, 그 다음에 김하경이 목에서 사도적인 입장에서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고 선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곧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창세기 44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한 말씀을 고하게 하소서. 주에게 노하지 마시고. 아멘. 오늘 토라포션 바이갈시 가까이 가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유다가 되려면 요셉을 가까이 하라. 그게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유다가 되려면, 예배가 예배자가 되려면 요셉을, 하늘의 왕권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예수를 가까이 함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모습들이 정체성이 포장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정체성에도 색깔이 있는 거 아세요? 응? 빛을 비추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어둠 가운데 어둠을 가져다주는 정체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비판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고, 부정적인 건 굉장히 좋아하고, 비관적인 것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나 그런 그룹과 가까이 하시면,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듣고 보는 것을 즐기시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건강한 사고방식들, 내 삶이 점점점 무너져 가지고 어둡고 칙칙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도 우리는 다 듣게, 누구를 봤을 때 굉장히 그 사람 말씀 분위기가 칙칙해지고 어두워지는, 그 가운데 나누어지는 모든 대화가 다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그런 얘기다. 한두 번은 들어줄 수 있는데 계속 그게 되어지면, 있을 때마다 내가 어둠의 정체성을 자꾸 드러내는 것을 좋아하시면 매사의 모든 부분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비판을 잘하고 그러면 마치 그것이 정의인 줄로 그 사람은 착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정체성을 자꾸 토부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 쪽에 가까이 하죠.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예배자가 되는 그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와를 가까이 할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제 어떤 후배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일터에서 고민이 생겼다. 목사니까 그 일하는 공간은 목사들이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믿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상관이 목사예요. 목사 상관의 어떤 사용하는 언어, 부적절한 언어, 언행, 그리고 처사하는 것들이 밑에 있는 목사들과 다른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불편함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예요. 저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면, 그런 부정적인 처사들, 좋지 않은 언행들 때문에 어떤 한 직원은 다시는 내가 교회 나가지 않겠다고,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저 목사라고 하는 사람, 저 사람 보니까 도저히 나는 그럴 수 없겠다라고, 그리고 직장도 던져버린 거예요. 같이 일하는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나요?
그 위에 있는 상관의 목사의 그런 부분들을 향해서 뒤엎을 수 있도록 내가 깃발을 들까? 제가 깃발을 들까요? 제가 총대를 맬까요? 제가 그런 얘기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고 그랬어요. 무언가 내가 앞에 서야 되고 움직여야 되고 내가 그보다 더 위에 사람 윗선을 만나고 하는 것들이 마치 목사의 양심이고 정의라고 여기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볼 때라고 그같이 제가 권면을 했어요. 우리 조금만 지나면 뭐냐면 자꾸 I can do it 합니다. 자꾸 내가 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내가 자꾸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랬어요. I can do it이 아니라 I cannot do it이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선이고 정의라고 착각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는 선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위에는. 그럼 제가 뭐라 했냐면 현재 그 상황조차도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야.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면, 그렇다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비출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왕이신 예수를 더 가까이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여서 드러나는 나의 정체성은 굉장한 파워를, 힘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드러낼 수 있는데, 유다가 유다 되게 하는 정체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토라 포션이 미케츠였어요. 이 미케츠 나의 진리도 나의 소망도 나의 의라고 여기는 것도 다 끝장나는 거. 끝장났을 때 그분의 진리가 들어오고 그분의 소망이 들어오고 그분의 의가 들어오는 일들, 그분의 나라가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미케츠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자, 이 미케츠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문들이 열렸어요. 그 형제들이 그 가문의 새로운 시즌을 맞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는 그 권위와 권세가 그들 가운데 풀어져 가지고 애굽을 세상을 다스리는 문이 그들에게 활짝 열립니다. 제가 요셉의 형제들, 그 야곱의 12아들은 신의 성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와의 성품을 가르쳐요. 이제 첫째 아들 장남 느우벤부터 막내 베냐민까지 그들이 한자리에 모여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나눴듯이 순종의 대명사인 시므온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그 형제들이 12형제가, 배다른 12형제가 하나됨을 이루었어요. 그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강력한 정체성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각자 다 뛰어나요. 놀라운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강력함을 드러내려고 하셨던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마음을 그가 구덩이에 갇혀 있는 동안 13년 동안 보루 안에서 살아있는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서 나왔을 때 그 애굽을, 세상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애굽의 왕이었었던 바로가 애굽과 열방을 통치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통치권을 바로가 내어놓습니다. 다 줍니다. 바로가 주었기 때문에 보디발처럼 바로 왕이 요구하는 대로, 바로 왕이 원하는 대로 평가하고, 지금 시즌이 이렇고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은 하면서 정무적인 정치적인 판단을 하고, 통치자의 자기에게 권을 준 그 바로의 입맛에 맞춰주기 위해서 백성들을 잘 요리해서 바로의 입맛에 딱딱 맞추어주는 그런 통치하는 자가 아니라, 놀라운 것은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가르치는 게 뭐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맛에 세상의 통치자가 그에게 통치권을 주었어요. 땅도 사람도 열방도 모든 걸 다 다스리라. 내가 전권을 다 넘긴다. 그 정권을 받았을 때 정권을 넘겨준 그 사람의 입맛에 맞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그쪽으로 향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 세상 가운데서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요리하는, 요셉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요리사였습니다. 신하라고 하는 수르는 요리사란 뜻도 있어요. 그 입맛에 쫙 맞게. 자, 이번 주 시작하는 토라 포션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활짝 열린 가운데 이제 형제들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됨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그러한 주간입니다. 신의 성품이, 예수와의 그 성품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성품을 가진 자들이 그 정체성이 확장되어지는 그 주간이 바로 이번 주간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신성의 정체성이 나타날 때 아까 파워풀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돌파의 역사들이 나요. 그래서 돌파의 역사들이 구체적으로 풀어지는 시즌이 바로 이번 주 토라 포션이에요. 그럼 그걸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걸 이번 주 말씀이 잘 가르쳐줘요. 바이가시라. 그리고 그가 가까이 가다. 자, 가까이 가면 이 가시라고 하는 이 말은 나가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이건 가까이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가까이 가는 차원이 아니라 이렇게 확 끌어당기는 겁니다.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닌데 이미 끌어당길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얘기는 뭐예요? 굉장한 어떤 중간에 했던 막힌 담들이 다 풀어진, 친밀감이, 농도가 굉장히 진화된 거예요. 이게 바로 친밀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하잖아요. 그렇죠? 친밀하지 못하면 우리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통치권, 이제 그 왕권을 받은 그에게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하나가 돼서 어떻게 하나로 친밀해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시작하는 포문을 연 사람이 유다. 유다가 그 포문을 어떻게 여는가? 정말 저는 이 바브라고 하는 단어가, 이 알파벳이 너무 매력 있어요. 저 바브는 뭔가를 실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요 앞에 것을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요 하늘의 것을 땅에 이렇게 실제가 되게 해주는 거예요. 바브는 하늘과 땅을 연결한다는 얘기예요. 이쪽 하늘의 것을 땅에 이렇게 펼쳐주는 거예요. 야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유다의 이름에 그게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삶의 자리에서 문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문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유다가 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을 하고 연합을 하는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시작과 끝이 여호와로 가득 채워지고 여호와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번 주간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위가시,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그 바위가시의 기름 부으심은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권세, 권위, 능력, 그걸 가지고 가로막힌 문들을, 잠겨있던 그 문들을 열고 그 장벽을 돌파하는 그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바위가시예요. 여러분, 코로나 흔드심이 더 강력해진 거 아세요? 분위기가 더 강력해졌어요. 코로나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에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전염병이에요. 우리가 전염병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그래요. 데베르라고 그래요. 근데 또 이 다바르로 읽으면 이건 말씀이에요. 말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말씀이. 코로나 전염병 앞에서 온 열방이 지금 다 벌벌 떨어요. 영적인 빙하기를 지금 다 맞이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돌파할 수 없을까요?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전쟁이 생기냐면 방역을 누가 잘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백신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는 거예요. 정확한 백신을, 효과가 좋은 백신을 누가 많이 확보하느냐의 전쟁으로 바뀌어요. 방역에서 백신 전쟁으로 넘어가요. 데베르에서, 전염병에서 다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뀔 수는 없을까요?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어떻게 저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알파벳인데 어떻게 반응하고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전염병으로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돼요. 생명의 말씀으로 돼요. 여러분, 궁죽통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궁죽통. 혹시 들어보셨어요? 궁하면 통한다. 달궁자, 다함, 다했다. 달궁자에다가 고즉자, 통할 통자. 궁하면 통한다. 다하면, 끝이 다하면 통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이 말이 아니에요. 궁하면 궁즉 변할 변자 하면 변즉 통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왔어요.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근데 줄여서 궁즉 통이라고 얘기해. 무슨 얘기냐면 관을 쓴 사람 누구겠어요? 관을 쓴 양반이라 할지라도 궁하면 활궁자야. 활을 든다 이거야. 배가 고프면 먹고 살려면 활을 든다 이거야. 내가 관을 쓰고 있다고 해서 먹여지는 게, 정말 관을 써서, 높은 관을 썼어도, 몇 층 관을 썼어도, 내가 그런 양반이어도 정말 궁해지면, 궁색해지면 활을 든다. 즉 변하지 않으면 그 궁한 것을, 다한 것을 돌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무리 보고장대에 사는 양반이라 할지라도 변하지 않으면 그 궁한 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에 한국교회가
수많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소유했어도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고는 돌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흔드심이 이 코로나 앞에서 한국 교회와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개개인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돌파할 수가 없어요. 문을 열어서 그 집의 머리이신 예수아를 찾지 않으면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변할 것인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도대체 나에게 있어서 무엇이, 한국교회 안에서 무엇이 변화를 일으켜야 될 것인가? 어떤 변화가 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번 주간에 바이가시, 이 바이가시를 보내면서 이 바이가시 이 본문의 내용을 쭉 지나가면서 어떤 그런 변화돼서 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하지만 토라라고 얘기해요. 토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계속 길을 찾아가야 돼. 하나님은 토라, 당신의 말씀, 토라의 가르침을 통해서 길을 가르쳐줘요. 길을 가르쳐주시고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신다. 그 가운데 이 바이가시는 드디어 세상의 모든 것을, 땅이 됐든 사람이 됐든 모든 온갖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계시가 바로 바이가시예요.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 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찾으셔야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드릴 거고 수요일 날 얘기할 것이고 금요일 날 얘기하겠죠. 그 위에는 여러분도 같이,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부분이 서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한 부분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각자에 맞게 그 부분을 찾아야 돼. 우리가 지난주에 미케츠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 때 어떤 계시로서, 마지막 때를 가르쳐주는 그런 계시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이렇게 열어줬다면, 미케츠가 문을 열었다면, 이 바이가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그분의 나라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계시가 바로 바이가시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을 여러분이 취하시려면 저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예요. 내가 변화돼. 그럼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셉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해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요셉의 이름 자체가 뭐하다고 그랬어요? 굉장히 신비롭다고 그랬어요. 에? 그런 거예요? 맞아요, 집사님 맞는데 요 단어가 어디로 가느냐, 바보가 어디 끼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뒤에 열매들이 다 달라져요. 제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것은 바보가 여기 껴있는, 지금 영기 집사님 여기 얘기했죠? 요걸 얘기한 거죠 지금. 이러고, 그쵸? 바보가 이쪽에 와 있는, 그것도 틀린 게 아니에요. 이쪽은 앞부분에서 요셉이 되는데, 구덩이 안에서 요셉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되어진 입을 가질 것이냐, 요건 구덩이 안에서 가졌던 부분이고, 이제는 미케츠를 통해서 나왔어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입술로, 그분의 평가된 그 부분이 어떻게 내 입을 통해서 나갈 것인가, 통치의 능력으로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
자, 와우, 거기까지 온 우리 강영규 집사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름은 굉장히 신비롭다 했어요. 이런 요셉의 이름, 요셉에 대한 요셉, 또 간략했으면 숲이라고 얘기도 해요. 평가단이. 이 숲을 실제로 적용하는 그 스토리가 여러분 우리가 본 저 창세기 44장에 쭉 나와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가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를 목사가 해도 안 되고 그 누구도 서로 평가하면 안 돼. 물론 어떤 권면들은 할 수 있겠지만 당신의 믿음의 수준이 요만치고 철없을 때는 그랬죠. 철없을 때는 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 기근이 와서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령 따라서 형제들이 애굽에 와서 요셉을 통해서 곡식을 사요. 양식을 삽니다. 그 곡식을 사가지고 돌아가는 형제들의 그 자루 속에 요셉이 곡식하고 뭘 넣어놨어요? 곡식값인 돈을 다시 집어 넣어놨어요. 특별히 지금 저 44장 저 부분은 뭐냐면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갔을 때 이때는 베냐민을 함께 동행했어요. 그게 미케치 속에 베냐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금요일날 나눴어요. 자, 이제 근데 특별히 곡식과 돈을 다시 그 자루 속에 넣는데 베냐민 자루 속에는 요셉이 아끼고 아끼는 잔인 은잔하고 돈을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바르예요. 바르. 곡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르예요. 그런데 이게 양식이라고 쓸 때는 이렇게 바뀌어요. 아칼로. 양식을 했다. 아칼로 바뀌게 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비롭고 계시적이기 때문에. 이 아칼이 뭐예요? 먹는다, 삼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저 아칼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르쳐주고 풀어지는 데가 바로 레위기예요. 레위기는 예배자예요. 예배자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 얘기는 뭐냐면 아칼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무엇을 먹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레위기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곡식을 가지고, 이 곡식은 뭐예요? 집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즉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이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먹을 것이냐. 우리는 먹어야 살잖아요. 그렇죠? 먹어야 사는데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는 거예요. 이 바르를 얻는데, 곡식을 얻을 때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서 이 바르를, 곡식을 얻었는데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될 때는 반드시 이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내가 구원은, 내가 예수를 대가를 지불하고 영접했는데 이것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 그분이 가진 성품을 내 삶에 실제 적용해보는 그 훈련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고 얘기해요. 생명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먹냐면 성소 안에서 먹어요. 성소는 어디예요? 임재의 자리, 임재 안에서 먹는단 말이에요. 임재 안에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임재를 구하고 임재 안에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재 안에서 나는 강합니다. 왜? 거기서 생명의 양식을 먹으니까 내가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저 곡식이 되는, 바르가 되는 그 예수와를 십자가와 믿음의 대가를 통해서 지불하고 내가 그분을, 그 곡식을 내가 영접하여 내 삶에 적용할 때는, 즉 예수와가 가진 그 성품을 내 삶에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할 때는 이것이 내 삶의 양식이 되어가지고 삶의 에너지가 되도록 바꿔준다. 우리가 어른들이 말하죠. 밥심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밥심으로 산다. 즉 우리는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의 힘으로 삽니다.
아멘. 예수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이런 이 곡식이 이런 악하라는 이 과정을 어디서 해요? 이 과정을 수없이 있지만 하나님의 집인 뜰에서 한단 말이야.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예수 이름이 무언지를 계속 성령과 연합하는 이 훈련들을 하나님의 집인 뜰에서 하는 거예요. 그 먹는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 훈련. 그리고 임재 안에 탁 들어가서 그걸 먹었을 때 그게 놀라운 파워가 나와요. 이게 숲이 요셉이에요. 은잔이 뭔지 아세요? 은잔이 캐숲이에요. 캐숲. 은잔이 캐숲. 요셉이 요 잔을 은잔을 누구한테 넣어놨어요? 베냐민 속에 넣었어요. 베냐민 속에. 응? 은잔은 그 잔은 요 은잔은 누구예요? 은잔은 누구예요? 요셉이. 요셉 그 자체란 말이에요. 은잔 자체가 요셉 그 자체예요. 응? 즉 베냐민 자루 속에 집어넣은 것은 누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요셉을 집어넣었어요. 베냐민이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이루는 완성시키는 마침표가 된다고 그랬어요. 베냐민 속에 넣어놨어요. 예? 요셉과 베냐민은 나엘의 아들로서 하나야, 하나. 베냐민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베냐민. 베냐민은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은 뭐라고 그랬죠? 금요일날 뭐라고 그랬어요? 베냐민이 오는 것은, 베냐민이 와서 완성시키는 것은 무엇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무슨 날을? 창조의 날을,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키는 아들. 그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즉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마지막 생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날이 회복시켜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시키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누구예요? 예수가 오실 때 완성되어져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 마침표는 베냐민 되시는 누가? 예수가 오실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는 완성되어져요. 몇 년도죠? 2012년? 13년? 타드 벤틀리가 우리 교회 왔을 때가 몇 년도인가요? 13년? 그쯤. 그 친구를 처음 부산에서 만났을 때 저를 보자마자, 그때 혹시 여러분 기억해요? 저를 보자마자 했던 말. 동양인 중에서, 수많은 동양인을 봤는데 동양인 중에서 당신한테 유일하게 있는 당신에게 베냐민의 기름 부으심이 흐릅니다. 했더니 동양인 중에서 처음 보면, 저는 그게 처음에는 뭔 소리인지 몰라서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베냐민은 뭐예요? 막 물어뜯는 어떤 그런 뜻을. 와, 내가 그런 건가? 그 예언을 했었어요. 동양인 중에서 베냐민의 기름 부심을 가진 당신을 위해서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제 안에 넣어놓으신 어떤 정체성 중에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베냐민의 아구에, 자루 아구에, 베냐민의 자루 아구에 지금 베냐민 안에 그 요셉 자체 은잔을 넣었어요. 예? 그게 뭘까? 배피. 이게 아구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피. 그 다음에 자루라고 하는 것은 암타, 흐타. 베냐민. 즉 베냐민 자루 아구에 은잔하고 지금 돈을 넣었다고 얘기했는데, 즉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구라고 하는 말은 어디예요? 여러분이 그냥 파자에 보면 이게 지금 무슨 얘기일까요? 베냐민의 자루 안에 넣었습니다. 베냐민의 자루 안에 요셉이 지금 은잔을 넣었어요. 은잔을 넣었어요? 돈도 넣었는데 은잔을. 즉 아까 은잔은 요셉 자신을 가리킨다. 요셉은 통치권을, 하나님의 평가된 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통치해 된, 너는 네가 통치하는 것은 다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에서.
그걸 지금 세상 가운데, 네가 세상 가운데 네가 살아가고 네가 행하는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냥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냥 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요 안에 베냐민의 자루 아구에 넣었대요. 아구에. 즉 베냐민의 아구라고 하는 거, 요거 뭐예요? 요게 뭐예요? 입. 요게 뭐예요? 시스템. 베냐민, 즉 베냐민의 입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베냐민의 입 속에 하나님이 평가된 이유. 그게 요셉을 지금 말하고 하는 모든 것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와의 그 성품을 그대로 쏟아내는 말로 지금 세상을 정부가 다스리는데, 그런 놀라운 것을, 요것을 베냐민 입안에 넣어준 거예요. 입안에 넣었다는 얘기예요. 동일하게 지금 똑같이 뭐가 펼쳐질 수 있도록, 그 통치가 풀어질 수 있도록.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즉 자루라고 하는 거, 요 M이라고 하는 거, 요건 신실함, 충성됨을 얘기해. 즉 베냐민의 신실함, 충성됨이, 그 완성되어진 그 삶이 정말 완성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요게 요 안에 이 말하는 그 시스템이, 말하는 것들이,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를 원하여. 그러려면 중요한 게 뭐예요? 내게서 나가는 말들이 다 뭐가 되어야 돼요? 그분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내 입에 달려서 나갈 때 세상을 어떻게 하게 된다?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 이게 베냐민 자루아구에 지금 은잔을 넣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계속 하지만 저도 고쳐나가지만 우리가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말하는 습관. 그 말하는 습관은 그 사람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값어치가 있는지를 나타내요. 그렇죠? 옷을 아무리 양복을 빼입고 잘 차려입어서도 입만 열면 10원짜리를 씹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은 양복, 아무리 잘 옷 갖춰진 그 옷을 통해서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말하는, 자연스럽게 쓰는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평가가 되어져요. 그 사람의 가치가.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놀라운 가치가 있는 나라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그분이 넣어주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싹이 나서 열매가 되어서는 입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말로 나오게 돼 있다.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닌다. 예수를 수십 년 믿는데 여기서 나오는 말들. 지금 요셉이 베냐민의 그 자루 아구 속에, 즉 베냐민이 말하는 그 습관에, 그 시스템에 그 자신을 상징하는 그 은잔, 그거하고 곡식값을 지금 넣어줬어요. 44장 2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하나님이 평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네가 세상을 정말 통치해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 하고 평가된 그런 입이에요. 이제 창조의 날, 창조의 질서를 회복된 그런 말의 권세를 가진 요셉이 애굽과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삶을, 그런 놀라운 예언적 삶을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정복하고 다스리는지. 그래서 마지막 때의 교회와 성도는, 기독교회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입, 이 땅에서 하늘의 입, 말하는 습관을 가지고 예수와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그래? 막 가잖아요. 그냥 막 나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이, 예수와의 말이
내 삶의 습관으로 장착이 되셔야 돼요. 그게 바로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전까지 말하던 습관, 말하는 그 시스템, 그 모든 것은 어떤 세상적인 언어들은 은 30에 개수, 은 30에 생명값을 지불한 예수아를 통해서 다시금 부활의 생명값을 지불한 그 예수아의 그 말의 권세를 이젠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이 땅의 기독교가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입안에. 옆에 계신 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입안에 요셉의 은잔이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값이 있습니다. 예수와의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받는 백성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야? 이걸 구체 어떻게? 그냥 내가 믿어요.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어우, 말씀을 더 집중해서 들어주라. 그렇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뭘 어떻게 하라고 이번 주 가르치죠? 바이가시아래요. 바이가시아래. 가까이 함을 통해서. 즉 바이가시아서 이 가시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게 킴멜이 뭐예요? 자유의지. 즉 뭐냐면 내 자유의지가 형상을 따라 살 것을,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어떻게 하냐면 요 바위를 향해서 가까이 다가가시는 거예요. 바위를 향해서 계속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44장 18절 시작.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바위는 못 박힌 손, 저건 예시적인 예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이 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수의 형상대로 나는 살기를 결단했어요. 그 결단하셨으면 여러분 바위를, 제가 그랬어요, 나가시는 잡아 끌어당긴다 했어요. 예수와의 그 십자가를 끌어당기셔야 돼요. 그런데 이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그분을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어떻게 돼? 그것을 당기셔야 돼.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분이 나를 당겨주시도록, 그분의 십자가로 나를 당겨주시도록 여러분이 갈망하셔야 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가까이, 예수님께 내가 가까이 접근하셔야 돼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 아까 이 바이가시의 포문을 연 게 누구였어요? 유다였어요.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면 돼요. 토라가 유다를 통해서 지금 가르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몇 번 유다가 형제들 사이에서, 집안에서, 아버지가 있고 한 그 집안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로 목소리도 좀 내고, 말로 우리는 목소리 내려고 하잖아요. 말이 먹히는 그런 삶. 그래서 돌파하고 돌파시키는 그런 어떤 리더, 형제들 가운데서 그런 리더가 되고 싶었어요. 어떤 그런 족장이 되고 싶었어요. 우두머리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말씀에 보면 형제 간에 갈등이 있을 때마다 얘가 나서였고 유다가 나섭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인데 나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기 전까지 자기는 형제들을 이렇게 묻고, 형제들의 마음을 묶어서 나름대로 아버지의 마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해서 나서로서 말을 찾고 하는데 그의 설만한 영적인 수준이 안 됐었어요.
왜? 그의 삶 자체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 하나님이 형제들의 그 가정의 문제를 막 흔드시는 부분을 해결할 만큼 영적인 파워가 있지를 않았어요. 자, 요셉과 형제들이 갈등 생기는 근본 원인이 뭐 때문에 그러죠? 꿈 때문에 그래요. 꿈 때문에 그랬어요. 이 꿈의 문제로 갈등이 생겼을 때 유다가 앞에 나섭니다.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시작. 자, 첫 번째 나섰어요. 형제들이 뭐라고 그랬죠? 요셉을 어떻게 하자고 그랬어요? 죽여버리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르벤이 나서서 죽이지 말자 하고 구덩이에 던졌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나서 대안을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죽이고 그렇게 해봐야 우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면서 뭐라고 하죠?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자.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을 해요. 팔자. 죽여서 그 피를 봐서 무슨 우리한테 뭐가 유익되겠노? 팔자. 돈 주고 팔자. 네? 자기 위의 형, 제일 큰 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루벤은 뭐라고 했어요? 죽이지 말자. 그렇죠? 그런데 유다가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을 내. 팔자. 동생을 팔자. 그럼 팔면 뭐가 생겨요? 돈도 벌고. 그죠? 문제 덩어리도 해결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제안 같이 들려요. 그렇죠? 우리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문제 덩어리, 이 골치 덩어리 걔를 죽이면 우리 마음에 죄책감도 생기고 하는데 하지 말고 팔자. 그럼 돈도 생기고 문제도 해결하고. 굉장히 좋은 제안이에요. 이때 유다가 제안한 이 제안은 그의 믿음의 수준은, 영적인 수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었어요. 내가 예수 믿어 나는 뭐 10년 20년 교회 안에서 뭐 내가 어떤 직분이고 수없이 얘기하는데 늘 갖다 얘기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좌절하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야 돼요. 훈련시켜야 돼요. 자, 저때까지 유다의 영적인 믿음의 수준은 저거였어요. 누가 얘기해도 보편적에서 돈도 생기고 다 두루두루 다 좋잖아. 보편적인 세상 사람도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뭐 우리 다 좋은 게 좋은 거니까 해서 서로 좋다, 너희 좋고 매부 좋게 다 하자. 이렇게 이 정도 수준에서 해결하는 믿음의 레벨이었어요. 나름대로 형제들이 예스라고 따랐어요. 그런데 유다 이러한 제안은 놀랍게도 그의 삶의 방식은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어긋났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했을 때 아주 수준이 아직도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38장에서 유다의 삶의 그 가정사를 딱 다 펼쳐놓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거 있지만 집에 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리 현미경을 가지고 제가 봐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유다가 저렇게 제기했는데 굉장히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제안이었는데 그래? 그럼 너는 너의 모습을 하고 그 가정사를 펼쳐놔 버렸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야 유다야 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제시할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네가 뭘 제안하고 제시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란다 하면서 딱 그 안에 유다 가정의 패를 쫙 까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유다를 교정시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돈 주고 사고 팔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을 어떻게 해요? 그냥 무조건 주어요. 무조건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다는 요때까지 유다는 돈 되는 일, 우리 가문과 자식들과 우리 가족이 생명되는 일에, 먹고 사는 일에, 살아가는 일에 더 집중했던 거예요. 어떻게 돈 되는 일에 더 집중했어요. 응? 그리고 또 하나 그 속에 뭐가 있냐면 자신의 욕망, 욕구, 정욕에 더 집중했어요. 그런 모습이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거예요. 응? 여러분, 유다, 이름이 가지고 있는 유다의 정체성은 뭐예요? 감사와 찬양이에요. 감사와 찬양이라고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해야 될 사람이 뭐예요? 저런 세상적인 부분을, 합리적인 제안을 저걸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들여다보니까, 삶을 들여다보니까 뭐예요? 욕망 덩어리인 거예요. 정욕 덩어리인 거예요. 돈 되는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망과 자기 정욕대로 살면서 세상적인 합리적인 그런 보편타당한 상식, 그런 논리를 삶의 수준으로, 삶으로 살아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찬양하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신의 성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예수의 성품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교정하는데 그의 욕망을, 그의 정욕을, 그의 모든 삶의 방식을 한 방에 하나님이 꺾어버려요. 교정을 합니다. 무슨 사건이에요? 며느리 다말과의 사건이에요. 일명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죽음을 겪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다 통과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아멘. 근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굉장한 고통에 죽을 것 같아요. 응? 다말과의 관계를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가요. 이 다말, 십자가 앞에 가서, 십자가 앞에 섰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죽고자 했을 때 얻은 열매가 뭐예요? 베레스와 세라예요. 세라를 얻어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페레찌예요. 이건 찢어버리다, 돌파의 전문 용어예요. 십자가 앞에 갔을 때, 십자가 앞에서 죽는 고통을 했을 때 이 두 가지, 즉 진짜 돌파하는 능력을 이때 얻어요. 세라는 주르, 짜라흐르, 즉 빛과 돌파, 빛으로 돌파하는 이것을 얻어요. 이 기름 부심을 얻어요. 즉 드디어 유다가 빛을 비추는 삶을, 정말 빛을 비춰서 어둠을 쫓아내는 그 돌파의 기름 부심을 여기서 얻어요.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심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그 정체성, 빛의 정체성을 드러내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멋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죽이고 아주 끔찍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죠. 그것만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조롱하겠는가. 이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다 그만한 힘이 있으니까 다 덮어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하하겠어요. 저 집안 콩가루 집안이야. 저 집안 끝장났어. 저런 집안 지가 뭐라고 그러면서 어딜 지가 뭐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게 누구나, 저도 그래,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죠? 사람들의 조롱을 받는 거,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거, 차라리 하나님이 1대1로 와가지고 덮어놓고 확 구석에 가서 하나님이 막 그냥 나를 패든지 화장실 뒤로 가서 그냥 나하고 1대1로 끝장내면 좋은데 뭐예요? 만체 드러나게 십자가는 뭐예요? 다 빨가벗겨서 다 드러내놓잖아요. 가고 싶겠느냐고. 여러분, 유다가 창세기 38장에서 다말이 임신한 거 드러났을 때 유다가 어떻게 했어요? 확 불질러 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화형시키라고 그랬대요, 며느리. 그렇죠?
태워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정욕의 대가로 주었던 그걸 다 드러내니까 뭐예요? 인정해버리잖아요. 사람이 인정하고 싶겠냐고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 인정하고 싶겠냐고요.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쉽게 했어요. 십자가를. 예수의 십자가를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통을 너무 쉽게 껌 씹듯이, 아니 껌보다도 더 쉽게 씹어버렸어요. 여러분, 땅에서는 십자가 앞에 서는 것이 죽는 것 같고 고통스럽고 조롱받고 비웃음받고 더 이상 끝장나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최고의 값이 나가는, 그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보석입니다. 빛나는 보석이에요. 최고의 영광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영광. 유다는 자기의 육신의 정욕,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물, 믿음, 약속, 돈, 생명, 권위, 명예,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아마 죽음까지 다다르는 고통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서 조롱하고 비웃고, 차라리 죽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요즘 그래서 막 공직자들이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뭔가 좀 드러나면 뭐예요? 책가다 칵칵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봅시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 육체와 함께 내 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남은 거 있으면 이 시간도 못 박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위가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그 자리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 있으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 곳곳에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것을 계속해서 여러 번 강조해요. 십자가의 영광을 가려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속에는 정과 욕심이에요. 정과 욕심. 정이라고 하는 거. 그놈의 정 때문에. 유다는 절대절명의 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육신의 명예, 육신의 권세보다 십자가의 영광을 선택을 합니다. 유다가. 그 스스로가 돌파했어요. 그 스스로가 의의 열매를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가셔서 창세기 30발장을 다시 몇 번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예배자, 내가 정말 감사하고 내가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려면 어떻게 그 부분을 돌파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은 말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를 마지막 어떻게 취하는지.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데, 그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으로 써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유다와 베냐민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을 해요. 그런데 그때 블레셋과 그때 전쟁을 하지 않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모든 12지파가 합의한 가운데 그가 왕으로 등극한 이후에 예루살렘에는 그 시온성을 정복한 이후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7 시작.
블레셋 군대가 군대를 친 거는 르바임이에요. 르바임 골짜기에서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이제 전쟁이 블레셋과 전쟁이 붙는데 하나님은 그 지명을 바꿔버려요. 뭐라고? 바알브라심이라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상황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지명한 땅이고 이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마지막 때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정체성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담겨있는 그런 영적인 지명으로, 영적인 골짜기로, 영적인 환경으로 바꿔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바알브라심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돌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돌파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후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합니다. 돌파의 주인은 이 정체성을 가져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나님을 그래서 기대하십시오. 예수를 기대하십시오. 그분이 주시는 거, 그분이 바꿔주시기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해요. 아까 유다 상황 봤지만 저 상황 우리 힘으로 어떻게 어디 가서 돈으로 막는다고 막아지겠어요? 요즘 온라인 시대. 그렇죠? 방법 없어요. 그분이 하시네. 네? 다윗이 블레셋과 승리한 그 말의 권세를 제압하고 드디어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세상을 통치하는데 이건 유다와 베냐민 그 다음에 나머지 10개 지파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서 거기에 왕으로 섰을 때였어요.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사무엘하 5장 저거 바로 전쟁 있기 전에 얘기해. 5장 13절에서 16절 한번 찾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저 자녀들이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오는데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얻은 자녀들 얘기예요. 자녀들 이름이에요. 아까 봤던 17절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저 얘기를 얘기해요. 즉 무슨 얘기냐면 토라는 지금 뭘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요건들이에요. 열매들이라고요. 말의 권세를 얘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인 블레셋. 이 말의 권세를 킹덤의 권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저 자녀들 이름을 쫙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있죠. 살아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말의 습관이 어디서 문제가 되냐면 자녀들로 인해서. 내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아이들과 상대하면서 내 말의 습관, 내 권세가 이게 달라져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애들 때문에. 참다 여러분 뭐예요? 와! 그거 폭발하잖아. 예배될 때는 아멘 할렐루야 막 여기서 막 온갖 아름다운 막 델리셔스한 막 그런 스윗한 막 그런 말들 막 사용하다가 집에 가서 막 부글부글하다 와 완전 막 그냥 매운탕도 정말 그런 매운탕이 없죠. 마냥 고춧가루 확 뿌려가지고 그냥 다 내가 참아보려고 했는데 내가 도대체 여러분 킹덤의 예배자들로서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헤브론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번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의 능력됨을 훈련하고 준비해온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예루살렘인 지성소인 그 영의 자리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들을 낳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녀 나는 이미 경수가 다 끊겼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낳아진 자녀들을 이제는 헤브론에서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이 영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독대하는 지성소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낳으시기를 생명으로 낳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돌파의 밑거름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다시 한번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가 요 품 다 설명하지 않을게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가셔서 히브리 좀 보시는 분들은 파자를 다 해보세요. 저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적용하세요. 동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동영상. 아주 쉬는 날이라고 하루 종일 TV만 보네. 아유 정말. 여보, 나 리모컨 좀. 아 진짜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이나 정말. 자요. 여보, 나 5번 좀 눌러줘. 아 진짜 짜증나게. 자, 여보, 나 6번 좀 눌러줘.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어? 자, 당신이. 여보, 아 왜 또? 나 손가락 좀 눌러줘. 아 정말. 이럴 거면 나가. 어? 나가. 그 진짜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여자가 어? 어디 하늘 같은 남편한테 빨랫감을 던져 이 여편네야 오늘만 집에 한다까리 할까 진짜 오늘만 그 옆에 있는 한따까리? 그 애 앞에서 말 조심 좀 해. 어? 애가 보고 배워. 애가 보고 똑같이 따라한다고. 그 이 사람아 아직 애가 나이가 어린데 뭘 보고 똑같이 따라해 이 여편네야 그 진짜 아빠 엄마 아빠 어. 엄마 어. 나 놀아줘 엄마 지금 빨래기 해야 되니까 아빠한테 놀아달라 그래. 아빠 나 놀아줘 아, 우리 민이는 혼자서 잘 놀 수 있는 아이잖니? 혼자 놀면 되지 짜잔 엄마 아빠 놀아야지 여보 아 여보 왜 불러 여편네 부지마 더워 오빠 보고 배웠어. 나도 보고 있어 아 여보 나 기분 전환도 좀 할 겸 친정에 이틀만 좀 갔다 오면 안 돼요? 뭐? 이틀? 아니 이놈의 팬네가 정신이 있는 거요 없는 거요 아 왜 화를 내고 그래요 왜 이틀만 갔다 와? 한 3년 있다 와? 미나, 아니 가서 오지 마! 아니 미나. 난 자유다 미나. 자유 미나! 아빠야. 아빠 해봐. 미나 일로 와봐, 미나. 우리 민이 돌아왔어? 아, 우리 민이 어디서 이렇게 안 좋은 말 배웠을까? 미나, 애기들은 안 좋은 말 쓰면 안 돼요. 착하고 예쁜 말만 써야지. 아빠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아빠랑 같이 놀까? 응? 자, 그럼 미나, 아빠가 아빠 역할 할 테니까 우리 민이가 엄마 역할 한번 해보자. 응? 미나, 뭐 별거 어려운 거 없어요. 우리 민이가 평소에 봤던 엄마의 모습 그대로만 하면 돼. 할 수 있지? 자, 시작. 아, 깜짝이야. 진짜. 아, 진짜. 에이, 깜짝이야, 진짜. 아이 내가 어쩌다 이런 놈한테 시집을 와가지고 아이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이런 놈 만져봐가고 여편네가 정신이 나갔나? 이게 어떻게 애 앞에서 별소리를 다 하고 여보, 아, 나 오랜만에 예전에 여보가 연애 때 싸줬던 나 김밥이 너무 생각나네. 여보 김밥 잘 싸잖아. 알겠어요 여보 아이고 우리 남편 김밥 싸줘야겠다 자 우선 김을 깔고 그 위에다가 밥이랑 재료를 올리고 참치를 이렇게 또 송송송송송 올리고 어머 아니 근데 이 참치 색깔이 왜 이래 이거 아이 곰팡이 피었어 이거 어떡해 말아보 야이 여편네야 상한 참치를 이제야 내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이 밝혀지는구만. 여편네가 진짜 어머 이거 김밥에 개미 꼬이는 거 봐 이거 김밥에 개미 꼬인다 이거 어떡해 이거 말아 야이 여편네야 어쩐지 김밥이 톡톡 터지더라. 이 여편네가 진짜. 미나 일로 와. 미나 우리 재미없으니까 다른 거 할까? 왜 난 재밌어 아니야 미나, 우리 민이 혼자 재밌고 엄마 아빠 많이 멀어졌잖아. 미나 우리 안 되겠다. 우리 역할을 바꿔볼까? 미나, 아빠가 우리 미니처럼 아들 역할 할 테니까 미니가 아빠 한번 따라해보자. 할 수 있지? 시작. 아빠, 나 학교에 미영이라는 애가 내가 좋다는데 나는 미영이가 마음에 들지 않아. 나 어떡해? 이놈의 새끼 자고로 남자는 여자가 좋아해주는 그런 여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좋아해주는 여자 네 엄마 봐 엄마 네 엄마는 연애 때부터 이 아빠만 졸졸 쫓아다니고 그래 결혼해가지고 지금은 죽어도 여한이 없죠 근데 왜 안 죽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인마 무슨 소리야 나 혼자 있어 내가 죽었으면 좋겠어? 무슨 소리야? 내가 죽었으면 좋겠냐고. 여보 사랑해. 아유 정말 진짜.
미나, 내일 학교 가야 되지? 얼른 들어가서 자자. 아 싫어, 학교 안 가. 철수가 학교 가면 막 때리고 괴롭혀. 뭐? 철수 이놈의 자식. 어딨어 앞장서. 엄마가 가서 철수 허리를 확 비틀어 버릴 거야. 가자. 에이, 그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라는 사람이 애 앞에서? 일로 와. 그 말 조심하라니까. 애 앞에서 뭐 허리를 확 비틀고 이게 뭐야? 애 배우게 애들 눈높이에 맞춰서 좋은 해결 방안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엄마면은. 일로 와봐 미나. 학교 가면 막 철수가 때리고 막 괴롭히고 그랬어. 오. 철수 이게 어디 우리 아들. 걱정하지 마. 앞으로 철수가 괴롭히면은 아빠가 딱 시키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 알았지? 자 따라해봐. 야 철수야. 철수야, 너 자꾸 나 괴롭히면 이번 너의 가을 소풍은 가을 소풍은 사후세계로 가게 될 거야. 아유, 내가 못 살아 진짜. 내 앞에서 착하지도 않아. 사후세계 뭐야, 아빠? 괜찮아? 아유, 아니, 괜찮아. 따라해봐. 야 철수야. 철수야, 너 자꾸 나 괴롭히면 네 몸에 필요한 영양소들을 영양소들을. 링거를 통해 얻게 될 거야. 아유, 이 양반아. 아빠 링거 뭐야? 알았어. 아빠 링거 뭐야? 알았어. 괜찮아. 네가 이겼어. 내가 자, 따라해봐. 야 철수야. 철수야, 너 자꾸 나 괴롭히면 앞으로 넌 김철수가 아닌 김철수가 아닌 고 김철수로 불리게 될 거야. 나가 죽어. 나가 죽어. 당신이 이거 아빠야? 이름 네 글자? 미나, 너 아빠가 한 말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 아니야 알았지? 미나. 남자는 밖에 나가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진짜. 네. 미나, 절대로 따라하면 안 돼요. 이 여자가 뭘 한다고 남자의 세상을. 미나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시키는 대로 한번 연습해봐. 아빠 자꾸 이상한 거 시키면 아빠 내일 출근은 지하철 대신 지옥행 열차 타게 될 거야. 잘 봤습니까? 어디 가세요? 토라는 계속 뭐냐면 자녀는 우리의 삶의 열매래요. 그 열매인데 그것이 킹덤의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냐 세상의 권세냐를 판가름 시켜주는 게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가 있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비다고 돌파하는 그 부분을 얻게 됩니다. 유다는 이미 설명드린 대로 뭐예요? 유다 이끌어 예배자예요. 예배자의 기름 부음이에요. 유다의 정체성은 예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에 그런 예배자 유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 능력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예배자들에게 풀어져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들에게 풀어져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유다의 그 예배자 정체성이 풀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예배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돌파의 문을 여는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그 과정을 겪고 이제 돌파의 사람, 빛의 사람, 그 유다가 이제 등장을 해요. 창세기 43장 3절 시작. 드디어 이제 유다가 돌파를 가지고 빛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요셉의 그 요청에 대해서 그들은 형제들은 어떻게 했어요? 형제 중에 하나인 시므온을 지금 두고 왔잖아요. 물론 유다가 이렇게 나서기 전에 또 장남인 르우벤이 먼저 나섭니다. 두 번째 곡식을 사러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거든. 그래서 장남인 르우벤이 먼저 등장을 해요. 42장 37절 앞부분에 보면 42장 37절 시작.
큰아들이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 얘기가 아버지 야곱에게 먹혀들지를 않습니다. 큰아들이 얘기하는데 지금 장남이 얘기하는데 아버지가 끄떡도 안 해요. 지금 뭐예요? 루벤이 지금 돌파를 못해요. 돌파 못한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자, 그때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38장까지 이 일들을 다 겪고 난 돌파와 빛의 그 권세를 가진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43장 3절에서 14절까지 아버지한테 지금 어떻게 얘기하는지 쭉 보겠습니다. 시작. 자,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 야곱의 그 부분을 넘습니다. 자, 큰형이 얘기하는데 못 넘었어요. 루벤이 야곱을 설득하지를 못했어요. 즉 돌파가 안 돼서 먹히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가 드디어 돌파의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아버지에게 구구절절 설명하는데 나중에 저게 보면 야곱이 축복까지 해서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이 에케브라고 한다라고, 이 에케브 단어는 행함이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하는 거예요. 행하게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기하는 게 야곱인데, 즉 유다가 지금 뭐냐면 어떤 믿음을 가진 거예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얘기하면 행함이 있는 믿음, 산 믿음. 즉 이 벌어진 상황, 이 문제가 지금 심각한 이 상황 속에서 그 집안 전체가 살아있는 믿음이 되도록,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도록 돌파케 한 것이 바로 유다예요. 유다. 즉 오늘 우리에게 뭘 얘기해? 하나님의 나라의 돌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시스템은 누구다? 유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누구예요? 예배자라는 거예요. 예배자.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우리가 같이 야고보서를 좀 같이 개인적으로 좀 몇 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읽고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이 행함에 대해서 쭉 야고보서는 다 그걸 기록해요. 행함이 있는 믿음.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무리 어수선하고 답답하고 막막해도 그것을 돌파하고 해결하고 세우는 것이 뭐다?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알고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찾으시는 자가 바로 예배자고, 그런 예배자가 오직 갈망하고 찾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게 예배자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 하나님만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유다인 거예요. 유다. 아멘. 그래서 이 유다가 아버지의 마음을 열고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지금 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 그 예수와 하나님 오른편에 서 계신 그분, 능력이 되시고 의의 왕이 되시는 그 예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 누구예요? 예배자 유다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창세기 39장에 등장하는 그 가정사, 등장하는 그 유다는 마치 은 30에 누구를 팔아버린, 예수를 팔아버린 그 가론 유다처럼 보여요. 똑같은 이름 유다인데 가론 유다처럼 보여요. 즉 자기 중심, 자기 만족,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었던 유다였었어요. 그렇게 자기 가족 중심으로 오직 그걸 위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 줄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유다예요.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을 위해서, 킹덤의 완성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그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자로 애국 세상의 중심부를 향해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창세기 44장 14절 시작. 저게 보니까 유다와 형제들이, 유다와 그 형제들이 아흐가 뭐예요? 신성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와 그 형제들이 드디어 그들이 신성의 삶을 드디어 살아내는, 그들이 어디에 도달했어요? 누구 집에? 요셉의 집에. 베이타 요셉의 집에 이르렀어요. 자, 영기 집사님, 아까하고 다르게 이때는 바보가 이쪽으로 왔어요. 이쪽으로 왔어요.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이번에 이쪽으로 왔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때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가 되는 그 놀라운 그 입을 가진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즉 요셉이 이때 말할 때 말하는 모든 말의 시스템이, 베이트 시스템을 보여주는데, 그 시스템은, 요셉의 말은 뭐예요? 모든 그가 말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진 요셉의 집에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다와 형제들이 신의 성품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과해서 신의 성품, 예수와의 성품을 가질 때 저와 여러분이 도달하는 곳이 어디다? 여기다라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집 앞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거기에 도달한다고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멘? 그런데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요셉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그곳에 있다고 얘기해요.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다. 즉 저들이 뭐냐면, 저 얘기는 제가 지금 다 중간에 여러분 뺐어요. 즉 그 은잔 넣은 거, 돈 넣은 거 때문에 다 지금 끌려왔어요. 그래서 끌려와서 왔는데 요셉이 지금 자기 집 그곳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 왜 있을까요, 요셉이? 요셉이 탁 쳐다보니까 유다와 자기 형제들이 어떤 성품을 가졌어요? 신의 성품을 딱 가졌어요. 요셉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서로 쳐다보고 있는데 요셉이 지금 그곳에 있대요. 왜 있을까요? 왜 있을까요?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지라고 하는 보면 에브데누라고 되어 있어요. 그곳에 있다. 즉 딱 형제들이 신의 성품을 가지고 딱 오는데 딱 기다리고 있는 것은, 즉 여러분 요게 뭐예요? 딱 써놓으면 지금 오는 형들을 딱 통해서 지금 뭘 보고 싶은 거예요? 보는데 뭘 보고 싶어요? 요게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증인이에요. 요게 지금 눈이 붙었어요. 이게 뭐예요? 에덴이에요, 에덴. 즉 기쁨이에요. 지금 형제들이 쫙 오는데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속에, 그들 속에 뭐가 있는지, 에덴이 있는지,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지 지금 그걸 보고, 그걸 지금 평가하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한 일이 있어요. 그 앞에 땅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땅에 엎드렸대요. 팔 양쪽에 바구가 딱 붙었어요. 즉 신의 성품을 가지고 온 요셉은 그들 속에 정말 너희들이 예수를 믿어? 그럼 내가 볼 거야. 요셉이 지금 보는 거예요. 볼 때 저들 우리 속에 뭐가 있는 것을, 뭘 보기를 원해요? 에덴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뻐할 수 있는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억울하게 지금 도둑놈들로 지금 누명이 씌워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형제들, 이 상황 속에서 너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 너희들이 에덴이 있어? 요셉 쪽에서는 요걸 보려고 그러고, 그들은 신의 성품을 가진 그들이 오자마자 요셉 앞에 어떻게 했어요? 팍 엎드렸어요. 그들의 입이 이렇게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 떼가 한 거 아니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어쩌서 서로 누가 넣는지 모르지만 왜 이러니 버립니다. 거기에 와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투덜투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의 성품을 가진 입이 어떤지를 보여줘요. 그런데 그들은 오자마자 뭐 했다고 그랬어요? 엎드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입의 상태가, 그들이 말하는 입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은잔 사건으로 돈 사건 지금 두 번째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미 형제들은 뭐예요? 훈련된 입을 가지고 있었어요. 즉 형제들의 입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된 입은 이미 하늘과 땅에 서로 연결되어졌어요. 즉 그들의 형들이 말하는 모든 말들도 아까 요셉이 평가하고 하나님 평가해서 통치할 수 있는 능력, 권세를 주었듯이, 이제 신의 성품을 가진 형제들도 하늘과 연결되어진 그 말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토라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똑같이 뭐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유다와 형제들처럼 오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함께 지금 같은 소리를 내야 될 시즌이 도래했다는 부분이에요. 네가 잘하니, 내가 잘하니, 네 교회가 잘하니, 네 목사가 잘하니, 네가 잘하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같은 하늘과 연결돼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동안 우리가 신앙에 한국교회가 130년 지나온 역사를 가졌다면, 우리 모두가 신앙생활을 몇십 년에서 훈련받았다면, 예수와의 성품을 가졌다면
지금 뭐예요? 같은 소리를 내야 될 때. 훈련된 말을 내야 될 때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말을 들어내실 때라고요. 아멘. 요셉을 통해서 형제들을 평가하시듯 하나님께서는 예배 지금 코로나 사태 터지니까 지금 다 그래요. 예배하는 이 기독교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아멘. 그 예배를 통해서 뭐가 되는? 예배자가 되는. 나의 치부들을, 우리의 치부를, 제가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우리의 한국교회 민낯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도둑놈들만 우글거린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감추고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 이 교회에 쏟은 게 뭔데? 그거 자기 의에 충만한 그것들을 다 펼쳐서 그게 아무런 능력이 없고 조롱과 비하받아야 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거.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의 십자가를 통과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를 가진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하는데, 너희가 잘못했니 너희가 잘했니 서로 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 땅에 예배자를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뭐예요? 양쪽에 바부가 세워지고 그 안에 훈련된 하늘의 입술을 가진 말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예배자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코로나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시험지예요. 시험지. 이제 중간고사를 지나서 기말고사로 가고 있어요. 저는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평상시에는 잘 놀다가 시험 때만 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특히 제일 스트레스가 강하게 오는 게 시험지 딱 받았을 때. 우리 벼락치기라고 하거든. 벼락치기가 달달달달 전날까지 쫙 외우고 조금 전까지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답만 외워가지고 딱 들어왔는데 시험지를 딱 받으면 대학 가면 뭐예요? 길게 써야 돼. 이 쓰는 게 스트레스야. 그래서 막 중간고사 말고 기말고사 때 되면 막 엄청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제가 그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시험지 받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갔다가 시험관에 탁 놓고 나가는 경우. 그럼 영락 없이 F. 그럼 그 다음에 막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을까? 과연 우리 한국 기독교가, 교회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빙하기로, 아니면 기말고사가 끝나면 방학으로 들어가듯이 방학으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그분의 나라가 오고 있는 그 전주 현상으로 나타나는 대붕의 쓰나미의 중심에 서도록 준비할 것인가? 우리 이제 기로에 서 있어요. 44장 16절 시작. 다 같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을 경배하고 당신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힘들고 어렵고 상황들이 여러 가지 어렵지만 오직 예수와의, 우리는 예수와의 종입니다. 예수와만을 예배하고 예수와만을 경배하겠습니다. 아멘. 저 말은 제가 시부에 쓰지 않았는데, 우리의 모든 생명은 당신께 있으니까 오직 우리는 당신만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걸 예배할 것입니다. 이걸 누가 고백해요 지금? 유다가, 예배자가 된 유다가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저 고백하면서 어떻게 행동하느냐? 18절에 요셉을 향해서 바이가시에 읽어볼게요. 시작. 바이가시, 엘리누, 요셉 정세
L은 제가 얘기했어요. 어느 방향을 얘기한다 해서 지금 그쪽을 향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다 틀어버린 거예요 지금. 완전히 그와 하나 되기로, 연합하기로, 결합하기로 지금 결단하고 지금 행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모든 이유에 내 안에 있는 모든 형상, 내 안에 있는 그 자유의지는, 내 안에 있는 이 내 지정의 그 자유의지는 예수와의 형상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겠다는 표시예요. 그쪽으로 완전히 지금 삶의 방향을 지금 완전히 틀어버린 거예요. 바위를 향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형상대로 살기로 이 시간 또다시 결정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께 더 가까이 다가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8절에서 이제 우리가 34절까지 했고 결론적인 부분들을 쭉 가면서 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다가 엄청난 고백들을 지금 쏟아놓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요셉을 감동시켜요. 아직 요셉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은 상황이다. 요셉을 감동시켜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훈련된, 회복되어진 말의 권세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감동시킨다. 변화시킨다. 그러면서 33절에 보면 아버지의 마음까지 대변해 줍니다. 33절에서 자기 아버지 야곱의 마음까지 다 쏟아내요. 저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도 해요. 이게 바로 말의 권세예요. 이걸 듣고 나서 드디어 요셉이 자기의 본체를 얘기를 해요. 자기가 요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5장 4절에 8절 보면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의 그 말하는 데는 그 축복을 쏟아놓습니다. 45장 4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유다는 자기의 정체성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고요. 드디어 예배자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이었어요. 십자가의 그 죽을 것 같은 그 고난을 통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그 말의 권세를 가지고 형제들 마음을 하나로 쫙 묶어주는 영적인 리더가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데리고 요셉한테 가서 요셉과 하나 되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데, 세우는데 주춧돌이 됩니다. 놀라운 건 또 뭐예요? 예수와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혈통을 입고 오실 때 어디로 와요? 유다의 족보로 오잖아요. 유다의 족보로 와요.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친부인 누구예요? 요셉. 이름이 요셉이에요.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것은 자기 지파 안에서 있는 그 이름들 짓는데 뭐예요? 유다 지파인데 예수와의 아버지 이름이 요셉의 요셉. 놀라운 어떤 그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지 이런 계시적인 부분들 다 담아놓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들과 우리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시스템을 가진 그런 예배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각양의 모습으로, 각자의 자유의지로, 각자의 원하는 건축물을 지었었던 외형적인 모습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의 영광을 조롱과 비웃음과 죽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하나님의 흔드심 속에서 유다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거듭나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가진 모든 거, 내가 우선적으로 취했던 돈, 권세, 권위, 명예,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던, 내 욕구와 욕망과 정으로 얼거매져 있던 그 모든 것을 지금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이번 주간 바이가 씨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돌파가, 해결이 시작되는 것이 이 바이가 씨의 토라 포션이야. 39장에 나오는 종교인 유다에서 행함이 있는 예배자로, 그리고 요셉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유다로 거듭나는 역사를 보았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하나님이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그런 십자가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 속에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체성을 다시금 되찾게 하는, 거듭나게 하는 축복의 면류관입니다. 코로나 정말 실체는 두렵고 떨리는 죽음의 전령사와 같아요. 그러나 사르라고 하는 말, 신하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뭔가를 평가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하, 거기에서, 이 사르에서 이제는 뭘로? 숲으로 거듭나는 우리 헤브론, 또 한국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되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헤브론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영적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다. 유다와 그 형제들이 세상인 그 애굽의 중심으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중심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정말 유다가 되는데, 예배자가 되는 데는 요셉과 가까이함이 필요했듯이 오늘 이 시대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생명 되시는, 부활의 생명 되시고 다시 오실 예수와 더 가까이 하나 되는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들 보면서 정말 종교인 유다가 십자가 앞에서 거듭나서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가진 그런 놀라운 예배자로 거듭나듯이 하나님 이번 주간을 지나면서 하나님 이 말씀처럼 유다에게 드러났던 그런 정체성 드러날 때 놀라운 하늘의 전령사로 바뀌듯이 예배자로 바뀌듯이 하나님 저에게 넣어놓으신 하나님께서 넣어놓으신 그 정체성의 씨앗들이 드러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예배자로 거듭나는 그러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들추어 주옵소서. 성령님 나를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끌어당겨 주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눈들, 사람의 말들,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나를 세우시는 것을 더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예수